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오늘 보통 종려주일로 다 이렇게 아마 다른 교회들은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종려주일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 보통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보통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이 성공회나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타 로마 카톨릭이나 좀 자유주의적인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성금요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즉 무엇을 그분이 이루셨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명확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99.9%입니다.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말씀에 특별히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건지. 뭘 이루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이룬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여기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물어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시대의 이 교회는 이교도들이 가득해. 이교도 목사도 가득하고, 분명히 교회 간판은 달았지만 이교도 영지주의에 깊이 물들었어요. 오순절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비 콕스가 오순절은 샤머니즘이다.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성경적 신학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영지주의라, 영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거지? 뭘 이루었다는, 그냥 막연하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즐겁게, 이 자기 만족, 거기에 온갖 신비주의 있죠. 샤머니즘 들어있죠. 기복주의 있죠. 성경의 말씀도 믿지 않죠.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뭘 이루었는지를 명확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내가 볼 때는 다른 예수예요. 그 예수님도 다른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뭘 이루었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람은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기독교 신앙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잡동사니 종교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도 쓸모없고 천주교도 쓸모없고 불교도 쓸모없는 종교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신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냐? 이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 얻을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뭘 하지? 아무 필요가 없게 예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하는 그 제사 원리를 상세하게 받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레위기에 보십시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속죄되도록 하는 원리가 그 제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래야 그 죄가 속죄가 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성전의 제사는 뭘 드러내냐?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성전의 작은 것부터 큰 거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그 알맹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잊어버리고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십계명만 가지고도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계명을 정말 다 순종합니까?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완전. 자기 스스로 완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자기 스스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 그래. 어디? 그럼 누가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때요? 그가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너는 의롭다. 그래, 너는 이제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내가 혹시 구원을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또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자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그때 굉장히 막 뭔가 그래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의 양심이나 막 그건 당연한 건데 행여라도 구원에 관해서는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단들 중에 한번 구원받아도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입 이단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가지고 그 히브리서의 말씀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그거 제가 언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좀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돼요. 가만히. 자꾸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은 그러면
이만희가 되는 거고, 문선명이가 되는 거고, 박옥수가 되는 거고, 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잡종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랬잖아요. 무식해서 성경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단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이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만약에 한 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사단이야. 마귀 새끼야. 근데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걸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 대신 다 이루었는데, 그걸 믿는데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믿으면은 이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사이비 이단을 믿으면은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근데 다 이루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가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의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계속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미사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유다서에 뭐라 했습니까? 단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단번에.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또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단의 종교라는 거예요. 미사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또 미사가 거룩하다는 둥, 영성이 있다는 둥. 미사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해요. 예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게 이 천주교의 미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다 이뤘는데 그걸 또 미사 희생 제사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언제까지? 지금 거의 한 1700년 가까이 로마 천주교는 저지를 했어요. 저지를. 여러분 동네 어디 천주교 있으면 꼭 지나가다 침 한 번 꼭 뱉으세요. 저는 그래요. 전 천주교 교회 그냥 안 지나가요. 침을 꼭 뱉고 지나가요. 이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집단.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침을 많이 모아서 확 뱉어버려요.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 할 때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제가 강의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이루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어요. 완전히 마귀 새끼를 확 어때요? 그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머리를 확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이 땅꾼들이 보니까 뱀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예요, 머리. 대가리예요, 대가리. 이 대가리를 확 찍어버려요. 그럼 꼼짝 못해요. 왜? 대부분의 뱀은 독이 있잖아요, 입에. 그러니까 머리를 딱 제압을 해야 그 뱀이 지 마음대로 물어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 뱀의 머리를 확, 어때요?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제압을 해서 뱀이, 마귀 새끼가 이제 지 멋대로 사람들을 물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단을 제압한 겁니다. 사단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이 이 마귀와 사단의 이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세상의 저주는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집에도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있죠. 개인에게도 있죠. 그 삶 전체가 귀신과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삶이 어때요? 어두워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은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십자가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귀, 귀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는 마귀와 귀신의 노예가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아니죠. 오늘날에는 뭐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역사가 많으니까, 이상한 짓 하니까, 방언도 그렇고, 여자 목사들도 그렇고, 잘못된 축사 사역도 그렇고, 온갖 해계망칭한, 천주교 의식, 영성운동, 그것 다 귀신이에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개인의 삶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노예예요, 노예. 뭐의 노예입니까? 죄와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스스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 벌써 이미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애기들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 부모들은 애기들이 그저 겉모습만 예쁘다고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야, 이 아이가 마귀의 종노릇을 인생을 살지 않도록 빨리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불행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마귀는 다른 거 안 봐요.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매일, 매 시간 그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은 온갖 세상의 죄악과 불행과 저주에 날마다 시달려.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곳에서 그래봐야 마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마귀에게 시달리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심적으로 시달리고 삶 자체가 마귀에게 맨날 시달리고 들볶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실체를 속으면 안 돼요. 뭐 멋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명품 뒤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 보십시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얼마나 어때요? 이 세상을 막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 세상을 아주 지옥 같은 것으로 만들어요. 지옥 같은 것으로.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잘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전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나 결심에 마귀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철저하게 마귀는 인간을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드러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마귀와 귀신 얘기를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런 걸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게 어딨냐. 무슨 마귀가 있냐. 귀신이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교양을 쌓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교양을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문학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상하게 와가지고,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분, 환자가 고상하게 병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곧 죽을 환자가 고상하게 명품 휘둘러 가면서 응급차 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환자는 환자예요. 병든 자는 병든 자예요.
죽을 사람이 무슨 거기서 무슨 뭐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술대 위에 운전하면 옷 다 벗겨놓고 의사가 메스로 째고 피 드러내고 피 범벅이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점점 교회,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도해 했지만은 이 교회를, 이 교양을 쌓으려고, 그저 좋은 얘기 하려고. 네. 그 100세 되는 그 어떤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이 기독교를, 교양의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버려요. 책으로, 강의로. 그 사람 책 보면 안 돼요. 김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100세 되는. 그 철학자거든.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요. 좀 조용히 자기 전공 분야나 잘할 것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는 교양의 기독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서로 예의 바르고 좋은 삶을 살자.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 갖고도 충분해요. 정 그러려면.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를 오해하게만.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죄, 율법, 마귀, 사단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런 게는 좀 듣기 싫고 좀 기독교를 교양 있게 품위와 내 인생에 뭔가 좀 기름진 삶을 위해서. 저는 그게 참 우려가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 십자가 얘기 안 하면 그 예수님 제대로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을 꼭 교양 있는 인문학자로 소개해요. 그런 식으로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고상한 설교를 듣고 고상하게 폼 잡고 그러다 고상하게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런 데 취하지 마세요. 특히 잘 사는 사람들, 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생활 수준이 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큽니다. 예. 옛날 서구 사회도 그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왜 나온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고 귀족적인 삶을 사는데 자꾸 뭐 예수님이 죄가 어쩌고 형벌이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뺀 신학과 신앙이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속은 자유주의가 많아요. 보면은 죄, 형벌, 지옥, 심판 이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절대 얘기 안 해요. 이 얘기하면 난리 나요. 뭐 율법주의라는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내가 드디어 이 마귀 새끼를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걸 이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내가 이겼노라 했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도 인도를 곧 정복에 앞두고 저걸 다 정복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더 가고 싶은데 사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겼어요. 나폴레옹이 온 세상을 막 다 정복해 보겠다고 유럽 전체를 휘젓고 다녔지만 나중에 쓸쓸하게 섬에서 그만 죽었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승리자의 정복자는 예수님이다. 나는 실패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벌써 반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점점 갈수록 이 세상에 숭배하는 영웅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점점 갈수록 이 세상에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을 못되더라. 뭐 쿠팡 누가 뭐 그냥 돈을 막 뉴욕에서 상장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얼마 쳐벌었다더라. 요즘 보면 여기저기 돈이에요, 돈. 물론 돈은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자는 뜯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돈이 많으면 막 그냥 이놈 저놈 뭐 친척이고 형제고 뜯어 먹으려고 사기쳐 먹으려고 그게 들벗기는 거예요. 어떤 재벌이 그랬대요. 자기는 돈이 많아서 평생을 아주 시달리며 살았다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왜? 예수님을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은 세상을 절대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이요, 살아서도 지옥이요, 관 속에 들어가서도 지옥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엉뚱한 생각, 엉뚱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파탄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혹 잘못된 길로 가도 예수님 때문에 파탄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을 쉽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실수도 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줘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못 잡아요. 돈이 많아도 감옥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못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믿으면 잡아줍니다.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이 딱 건져줘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한강다리 가서 죽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말고 요즘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막 안 되면 한가에 가서 자살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무나 칼로 찢어 막 죽이고 요즘 뉴스 보면 끔찍한 게 많아요. 젊은 애들이 막 삶을 포기해. 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저 문재인 이 지옥 같은 저놈들이 저 마귀 새끼들이 저것들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덩달아 다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믿어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사람들이 날마다 지옥이에요. 날마다 지옥. 어제도 지옥, 오늘도 지옥, 내일 보나마나 또 내일도 지옥일 것이고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도록 자꾸 빨리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다. 파괴된 인생도 다시 복원시켜주는 거야. 다시 복원시켜. 하여튼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걸 다 복원시켜줘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생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한강가로 가지 말고 괜히 어머니 사람 찔러 죽이지 말고 자꾸 그냥 자기 파괴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안 붙잡으니까 이 세상에서 벌써 이미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심을 예수님이야말로 승리하신 분. 십자가에서 그분이야말로 승리한 거예요. 승리.
제가 아는 어떤 약사분이 엊그제 전화해 주셨는데, 이거 마스크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 쓰면은, 이 공기가 이게 막 산소호흡이 안 돼서 이 설교 시간에 자꾸 졸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자기도 마스크 쓰고 하대. 난 그 참 희한해 보여. 마스크 안 써도 된대. 우리 그 약사분이. 목사님 이거 마스크 써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우리 쓰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통계 나왔지만, 이 교회에서 이 확진자 비율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굳이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또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또 설교하면 또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겠네, 또. 또 요즘은 조금만 하면은 그냥 신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요즘 조금만 하면은 그냥 고소 신고하고 해가지고,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 어느새 이 감시 사회가 됐어요. 감시 사회. 감시 사회. 이 감시 사회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감시 사회거든요. 옛날 구소련이나 중국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감시. 뭐만 좀만 잘하면은 20년 전, 10년 전 거 끄집어가지고 고소하고, 미투하고, 뭐하고. 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수용소가 돼버렸어요. 수용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구나, 이 귀신 역사구나, 이게 악의 역사구나,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고 더 극성맞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도 완전히 그냥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과 저주가 더 지독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프고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구가 생긴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젠 저주와 고통과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이 생겼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온 땅의 만물들이.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커요. 유럽은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는 정말 아주, 물론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악해요.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화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악한 풍습, 더러운 풍습, 잔인한 풍습.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빛이 들어가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다 환해지고 어두운 풍습, 관습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저주받을 짓들이 다 사라지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벌써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문화도 달라지죠.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도 달라지죠. 학문도 달라지죠. 지식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싹 가려지니까 어때요? 또 지금 유럽이 지옥 같은 나라가 돼 있잖아요. 벌써 이미 교회 진리를 떠난 지가 벌써 100몇 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요. 이슬람이 깽판치지. 유럽은 내가 볼 땐 정신병자가 제일 많은 대륙이 유럽이 아닌가 싶어요. 정상적인 가진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내가 볼 땐 거의 반 사이코들이에요, 이것들은. 기독교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까? 어떻게 소아성의를 인정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개하고 성생활을 하는 것들을 인정합니까? 그게? 이게 그러고도 그걸
그러고도 그걸 부끄러워한 줄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은 원숭이 때는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 그 꼴 보기 싫은 거 정말 엄청납니다. 저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진짜 이 남자 새끼들이 여러분 사진을 봤는데 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옷 다 벗고 그냥 막 팬티만 입고 치마 입고 분홍 치마 입고 남자가 수염이나 좀 깎고 나오지 좀. 그거를 그냥 쇼라고 막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해갖고 오세훈이는 제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근데 벌써 이미 막 좌파들이요. 벌써 동성애 축제 금지할 거냐고 이딴 식으로 또 교묘하게 그냥 막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사람이 정신 상태가 썩습니다. 모든 게 다 썩어버려. 지식이 망쳐. 지식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이 대학이 어떻게 돼? 대학이 참된 지식이 다 쫓겨나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그걸 배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들어가고 영향력 있는 기관에 대학이나 이런 정부기관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망쳐버려. 다 망쳐. 미국이 지금 상태가 저런 상태 미국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 복음이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이 야만적인 그게 벗겨지더라. 복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 이게 사람 사는 데 개 돼지나 짐승이 사는 나라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이 땅이.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천주교는 아니고 천주교는 어둠이 어둠. 제가 항상 그러죠. 내가 다른 건 다 조선을 인정 안 해도 천주교 싹스러운 건 아주 그거 하나는 잘한 거야. 그거 한 가지만 했어도 나는 조선을 위대한 왕조라고 여겨요. 이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지식도 배우고 새로운 삶도 술, 담배 막 이런 잡기 다 끊어버리고 교회 오면은 교회 들어오려면 술, 담배 하지 마야 돼. 세례 조건이 그게. 술, 담배 처먹으려면 너 교회 오지 마. 너 첩질하려면 교회 오지 마. 선교사들이 그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선교사들한테 감사해야 돼.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진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은 개나 돼지 새끼보다도 못한 인간의 최 밑바닥 삶을 살.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깨이고 마음도 깨이고 모든 게 깨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야만의 생활에서 이 계몽된 거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지금 다시 교회가 빛을 잃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야만 국가로 가잖아요. 야만 국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야만 국가로 가는 게 안 보입니까? 뭐 스마트폰 첨단 하고 곳곳에 아파트 이러니까 나라가 좋아진 줄 아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둠 점점 어둠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대로 가면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 완전히 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삽니다. 지금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자꾸 교회에서도 안 하니까 교회도 어둡죠. 바깥도 어둡죠. 우리나라 사회나 이 학교나 이 모든 게 보십시오. 이 학교도 이 정교조 출신들이 지금 교장 공모제 때문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학교가 애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교장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머릿속에 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차사상 물을 먹은 이 정교조 출신들이 교장 공모제로 해가지고 학교마다 지금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혁명의 전사로 키워주고 있어요. 에?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에? 우리나라는 쓸모없는 대학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분의 1로 딱 줄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대학은 공부할 사람만 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공부해서 그냥 머리 터질 애들만 대학 가면 돼요. 나머지는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독일처럼.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면 더 좋은 사회 되잖아요. 근데 이 허영심, 망상. 예수님이 없으면 허영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애들이 보면은 드라마 보고 맨날 백마탄 왕자 기다리다가 늙은 할머니가 돼버리죠. 백마탄 왕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아니, 한 명밖에 없어요. 백마도 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백마탄 왕자 드라마 보고 맨날 백마탄 왕자 기다려요. 그러다가 지금 할머니가 다 되고 있습니다. 또 남자애들은 맨날 넥타이고 멋있게 금융 그거 하다가 늙어 꼬부라지고 있어요. 지팡이 짚고 있어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있을 때 항상 기독교가 왕성할 때 건전한 노동윤리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오늘날 서구가 여전히 저렇게 강한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은 양반, 지금도 이 양반 천민의식이 있어요. 산업공상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주 깊습니다. 깊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때문에 좀 그래도 많이 이게 사라졌다가 이게 또다시 그냥 원상복귀 돼요. 원상복귀. 우리나라는 지금 저 문제왕이라고 있죠. 문제왕. 나라 망치는 왕.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조선 시즌 2기예요. 2기. 예. 나라가 다 망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하도 준비한 게 좀 많은데, 다섯 번째는 세상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아까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한 거 거의 같지만 이 세상 권세를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죠. 권세. 그 권세가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 재앙과 저주를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권세자가 돼버려요. 그건 물론 세상 권세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권세는 총과 칼과 돈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적 권세.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분이 이루신 그 복된 권세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관습과 지식과 그 잘못된 걸 매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삽니다. 평생은 눌려 살아요. 이 마귀의 권세 때문에 집안 망하고 개인 망하고 국가 망하고 사회 망하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 내가 이제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멸했다. 내 죽음으로, 내 피뿌림으로 내가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멸했다. 이젠 다 내게 오기만 하면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큰 축복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 죽음, 저주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 못해요. 힘을 발휘 못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저주가 떠납니다. 죽음이 떠납니다. 사망이 떠납니다. 모든 불행과 악한 것과 추한 것과 역겨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영원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진 거예요. 이제는 영원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졌어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 바른 성경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모든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한 맺힌 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기독교를 흉측하게 보지만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바로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이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애굽에 있는 걸 몰라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애굽에 있는 있어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한맺힘 당하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보면 아주 질이 안 좋지만은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맨날 울고 짜는 거예요. 맨날 울고 짜고 한이 맺히고 가정사회 복잡하고 이 옛날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맨날 찌질짜, 맨날 우는 거, 맨날 그냥 한 맺히는 내용이야.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맨날 그래요. 맨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가만히 보면. 맨날 그냥 드라마에 나와서 슬퍼서 울고 짜고, 영화도 슬퍼서 울고 짜고, 그 맨발의 청춘 같은 거, 여러분 그 영화,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은, 야, 난 그 영화 보면은, 왜 꼭 저렇게 저주받을 내용을 찍을까? 옛날 70년대, 80년대 드라마 보면요, 하나같이 다 그냥, 보면은, 괜히 보면 우울해요. 괜히 보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 드라마 작가나 영화 감독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니까 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슬프고 우울하고 가정이 깨지고 뭐 첩질하고 그냥 하여튼 오만 가지. 근데 지금도 또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소망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살면 살수록 겹겹이 어둠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한맺힘이요, 꼬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받죠? 그래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 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찬 다 받으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 다 받으시고 이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분의 피와 물과 피와 그분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살렸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었구나. 내 슬픔과 저주, 악한 것을 다 몰아냈구나라는 것을 제발 좀 믿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가져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